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난 주에 오전은 16장까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좀 구조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 1장에서 4장은 분파, 고린도 교회 4개의 분파가 서로 논쟁을 하고 했죠.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음행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7장은 결혼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7장에서 16장까지는 요 외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그래서 7장은 결혼, 8장은 우상제물, 그다음 9장은 사도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10장은 과거 역사를 통한 교훈, 영적 교훈이 지금 10장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4절부터 22절을 이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우상을 피하라.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라. 지난주에 이거 했죠. 스스로 판단하라.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5절. 지난주 요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성찬식이 나옵니다. 성찬식.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스스로 판단하라 성찬 예식에 쭉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 우상을 피하라는 주제 안에 있는 소주제예요. 우상을 피하라, 이게 큰 주제고 이 큰 주제 안에 소주제로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스스로 판단하라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뭐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언제까지 부모가 계속 이렇게 계속 참견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25살, 27살 된 자식들이
맨날 뭐 할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 되겠냔 말이에요. 어, 요즘 엄마들은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 직장 뭐 이렇게 취업하는데 면접 보는데도 따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하는데도 배우자하고 의논 안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하고 모든 걸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부모님께 조언은 구할 수 있죠. 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어머니 혹은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고 이렇게 조언은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웬만한 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배우자하고 의논해가지고 모든 걸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뭐 2년, 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성도님들은 10년, 15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님 소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한마디도 못해요. 뭐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이것들 이제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이 우상 문제도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무슨 뚱딴지 같이 우상을 피하라고 하느냐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이따 이제 뒤에서 이제 다뤄지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총명해져 가지고, 총명해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하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냐 하면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구를 못 했는데 진짜. 자, 장로님 다음 주에 성찬식 준비를 좀 하시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국의 초속교회 갔을 때 마침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성찬을 받기 전에 한 150명 정도 모여 있는 예배당인데 한 30분 정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 30분 정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근데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전부 다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11장을 먼저 잠깐 볼게요. 성찬 예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아주 그냥 중요한 본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 위에 이제 기독교가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렇게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있고, 원래는 가톨릭인데 요즘은 가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톨릭이라고 해야 이 종교를 나열할 때 제일 앞에 쓰거든요. 제일 앞에 이름이 쓰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톨릭. 그게 이제 앞자리에 이름이 쓰여지게 하기 위한 그런 묘수로 이제 한 것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라고요? C로. 그러니까 K로 쓰면 D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름이 앞에 쓰이는 거하고 뒤에 쓰이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루터교가 있습니다. 루터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성공회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는 가톨릭, 루터교, 찌궁글리. 자, 요 정도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깔뱅. 이 가톨릭의 이 성찬식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체설이라고 합니다. 하체설. 자, 이거 뭐냐 하면은 신부가 이제 축사를 합니다. 미사 드릴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데 신부가 손을 들고 축사하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또 나눌 때 신부가 손을 들어 축사합니다. 축사하는 그 순간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설이에요. 이걸 하처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걸
거냐, 예수님 피로 바뀌냐, 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내가 가톨릭 교회 내가 미사를 드리러 한 간 적이 있어요.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성찬식 할 때 저도 가서 이렇게 떡과 잔을 받았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내가 입에 넣고 씹어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뭐고 그런데 그 맛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건데 예수님의 살로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살로 바뀌고 피로 바뀐다는 이 설은 예, 좀 잘못된 설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이 공제설인데 이건 뭐냐? 이 떡을 이제 그 예수님의 살입니다 해가지고 떡을 받아가지고 먹어요. 먹는데 이 목구멍에서 이제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잔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실 때 이 포도주가 이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하는 설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근데 이것도 넘어가면서 바뀐다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넘어가면서 바뀐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찌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한 것을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받아서 먹으라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념하라. 여기도 고전 11장에도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설. 그래서 기념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기념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념하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기념하는 데 그치니까는 뭔가 영적으로 나하고 어떤 이렇게 영감이 나하고 이렇게 좀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것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깔뱅은 뭐냐면요, 임재설입니다. 임재설이라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떡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만지고 깨뜨리고 녹이고 바꾸신다라는 거죠.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행하는 이 성찬식은 임재설입니다. 임재설에 근거해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내가 떡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 가지고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이 체험을 해야 우리가 성찬식을 바로 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런 임재 체험을 해야 그 성찬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한 거가 되는 거죠. 야,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성찬을 할 때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는 이 임재서를 기억해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떡을 받을 때 임재하셔서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나를 강팍한 심령 깨뜨려 주시고 굳어 있는 심령 녹이시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이제 그때 하는 거죠. 임재하여 나를 만지실 때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0장에서 이게 성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내가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 우상. 이것은 다른 말로는 신비주의라고 됩니다. 신비주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신비하고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주의가 들어가면 나쁜 거예요. 신비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은 이게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건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좋은 거예요. 자유주의가 되면은 이게 나쁜 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비는 아주 영적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은 이게 우상으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비 체험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매일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재림이 오신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재림이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냥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산에 사는 그 남편,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남편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남편은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도포 입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과 믿음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 같으면요, 산에 안 올라가 있어도 됩니다. 흰 두루마리 안 입고 있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흥 집사님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니까 그냥 아이들 가르치다가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은 맷돌을 갈고 있다가 주님 재림이 오시면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고는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 곳에 기록해 놨어요. 보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휴거 돼가지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맷돌 갈고 남아있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게 되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은 그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남편은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일어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이고 그냥 제가 나도 모르게 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자꾸 찾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고 막 찾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재림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 한 3시쯤 재림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막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누워가지고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염려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그걸 염려하는 게 9장에 로마서 9장이지 보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놓고 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그걸 염려하는 그 장면이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고린전서 9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놓고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시록 공부할 때 내가 좀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남아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남아 있게 된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박해가 가해진다라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바로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박해를 당하지 않고 그걸 면해준다는 거죠. 박해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업적을 쌓고 뭐 돈을 벌고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바로 휴거돼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은 아까 막 도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처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그 신비 체험을 소중히 여기느라고 심지어는 성경도 안 봐요. 이런 사람은 성경도 안 봐요.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걸 그냥 성경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설교도 안 듣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우상이에요. 신비 체험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죠? 예. 우리가 뭐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신비 체험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 안 해요. 이 사람들 안 합니다.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나가다 보면 마침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피하라 합니다. 영적 우상, 영적 교만, 영적 우상 이걸 깨어 부셔뜨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적 우상이 신비주의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는 이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예요. 이성은 굉장히 소중한 귀한 거지만 주의가 되면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도 보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정말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유,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목사님들보다도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오늘 단톡방 예수학교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평신도 성도인데 막 성경을 뭐 아주 그냥 잘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막 조금 건드려 주면요, 막 그냥 막 덤벼듭니다. 막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봐요. 항상 비판적으로 봅니다. 설교 말씀도 비판적으로 들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 이거는 옳다고 판단되는 것만 수용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흘러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을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설교 들을 때 50%밖에 안 듣는다고 말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 50%만 듣는데요. 50% 남은 것은 의심이 가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0%는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50%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저는 참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보통 남자들도 빨래도 하고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세탁기를 내가 어떻게 돌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탁기 안 돌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가끔씩 내가 한 번씩 설거지는 내가 하지만은 설거지도 이렇게 몇 번 했느냐 하면 세려고 그러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리고 방 청소 이런 거 해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참 요즘은 이러면은 이혼당한다면서요. 우리 부부 같은 게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내 일을 안 도와준다 그래야 내가 섭섭하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또 아내 일을 이렇게 안 도와준다 그래야 저희 아내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5명 키우고, 또 나무 보일러 할 때 요즘은 내가 보일러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지만은 저는 내가 없을 때는 그 나무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나무 넣고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밥상을 갖다 놓았을 때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게 해요, 제 아내는. 그렇죠. 제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내가 된장찌개를 한번 끓인 적이 있는데, 된장찌개가 너무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에는 내가 반찬 이런 걸 만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니,
한 숟갈 딱 떠먹어 보더니 딱 입을 안 대시더라고요. 소금을 저도 뭐 자취방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만들 수 있는데 집사람 성에 안 차는 거죠. 감자 있잖아요. 그 이렇게 감자 조림, 그거는 내가 좀 해요. 하는데 근데 그거 해놓으면 또 잘 안 먹습니다. 나는 맛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 그거 해놓으니까 잘 먹더라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비본질적인 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 부인이 밥상을 갖다 놓았을 때 뭐 그 남편들이 음식에 독약이나 뭐 안 넣었나 하고 이 은수저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혹시 잡수십니까? 그렇다면은 필경은 삐쩍 말라 죽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밥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면 저 감사합니다 하고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먹어야 하는 거죠. 그죠?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맛있게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들 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도 보면 은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이렇게 구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이제 남자가 결혼해서 한 여자로는 내가 만족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두 여인과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두 여인과 같이 사는데 호적에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올릴 수 있는데 두 사람도 올리게 해달라고 이걸 소송을 한 그 기사가 이렇게 일부 다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이게 헌법 소원이라 그러네. 그걸 이렇게 한 것이 해외 토픽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왜 이거는 여자들도 원하고 남자도 원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걸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이거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항상 보면 마귀는 그래요. 항상 헷갈리게 해야 합니다. 헷갈리게 해요.
지금 동성애를 허락한다 그러면 일부 다처도 허락해야 됩니다. 뭐 일처 다부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도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허용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왜 법적으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하려 그러냐면은요, 성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 자기 결정권. 보세요. 그러면 일부 다쳐도 성 자기 결정권에 의하면은 이거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성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부 다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가 있죠, 그죠? 뭐 중동 뭐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은 일부 5처까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해요. 일부 5처. 5명의 여성을 안으로 둘 수 있다는 거죠. 고개 안 숙여도 돼. 실시. 그치,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뭐 어느 종족은 일처 다부가 이렇게 간섭적으로 허용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인 한 사람이 27명의 남편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27명. 그래서 예? 근데 일부 다처가 되면 한 부족 만드는 건 쉽지만은 일처 다부가 되면 한 민족 못 만들어요.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자녀들은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뭐 많이 낳는다 그래도 10명이죠. 한 여성의 생애에서 최대 많이 낳는다고 해도 10명, 12명 뭐 더 나올 수 있겠어요? 가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17세부터 뭐 이렇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 낳는다 그러면은 2년에 하나씩 낳는다 그러면은 30년 한 15명은 낳을 수 있네요. 15명. 근데 그 이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일부 다처가 되면은 이거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1만 명도 되고 10만 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인이 밥상을 갖다 놓았을 때 음식에 독약이나 뭐 이런 걸 혹시 몰래 넣었는 거 아닌가 이게 의심이 들어가지고 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부부 생활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영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여간 시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노를 사게 되니까요. 보세요. 요즘 여성들도 되게 무섭습니다 하고 남편이 불륜을 하면은 그거 넘기는 여성들은 없어요.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합니다.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으면은 진노를 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도 절대요, 그리스도도 절대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절대입니다. 그런 거로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면요, 이 혼합 종교가 의외로 많아요. 혼합주의자들이.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돈을 뭐 은 1,200개를 훔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돈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그 아들이 아,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은 200개를 아들한테 줍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그 은 200개를 가지고 그 뭐죠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 신당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어떤 사람들 요즘도 보세요. 교회를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런 날 같은 날은 절에 갑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혹시 이 부처님이 진짜면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왜 또 교회는 왜 다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태국에 가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간에 가서 또 부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태국은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잘못 교육했어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오후에는 절간에 가도 된다고 이렇게 절간에 가도 되니까 오전에는 예배드리러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국은요 기독교가 우리보다도 수백 년 더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지금 0몇 %인가 밖에 안 됩니다.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한 분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입니다. 그분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형식도 따라서는 안 된다. 어떤 모양의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이거 혼합주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뭐 영적 우상을 했고 또 이성주의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골라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이성주의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들개들이 막 다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들개가 이렇게 막 도로에서 막 가는데 계속 크크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냄새 맡으면서 하늘을 안 봐요. 땅에다가 코를 박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오로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도 뭐 이렇게 애견을 키워보거나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 우리 고양이 뭐 밥을 주고 있는데 얘들은 오로지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먹는 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예. 농장에서 지금까지 하셨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농장에 제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하나같이 전부 다 쫓아가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한 10억 정도 만들었으면 만족할 만도 한데, 또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20억 만들려고 또 막 그냥 하고요. 또 20억 만들면은 또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또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상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잠자리 있고 매달 생활비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아프면 병원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얼마간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줄 것도 있고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요 10억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에 맞게 또 지출이 또 맞춰지더라고 그쪽으로 또 20억 있는 100억이 되면 있잖아요 또 그 재산 구조에 맞게 또 지출이 만들어지더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넉넉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에게는 맨날 돈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부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면 뭐 예배당도 한번 새로 싹 짓고 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그럴 때 있긴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내가 뭐 이렇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 우리 글쎄 사람들은 요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 바라기 때문에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화장실 넓히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 이 사람 이 부인의 소원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뭐 한 5년 지나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전세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자가가 소원이 되더랍니다. 자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소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또 악착같이 해가지고 한 5년 해가지고는 내 이름으로 집을 마련했대요. 뭐 아파트 그 아파트 한 20평 되는 아파트를 마련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했는데 그 기쁨이 며칠 안 가고 또 그 다음에는 예? 그러니까 식구가 막 아이들 뭐 2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이 한 개니까 막 줄을 서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또 소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가려고 또 악착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나는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는 예?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살고는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화장실 넓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그냥 이렇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화장실 넓히다가 인생 끝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은요, 이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끊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거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더 키워주자. 그래가지고 5명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5명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요. 뭐 하평이가 뭐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도 몰랐는데
감사헌금을 2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했냐 그랬더니 장학금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해서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큰 아들 이렇게 첫 월급 받았는 거 전액을 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으로 한 달 월급을 다 드렸어요. 큰 애가.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된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더라. 그래서 참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어제도 내가 어제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찰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식 갔는데 그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집에 아이들이 뭐 3명인가 있는데 전부 다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온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이고야 참 굉장히 그럼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말하는 아이나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들도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2가지로 이어줘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자녀예요, 자녀.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여러 낳아가지고는 그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어지게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내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전도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게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돈을 그렇게 죽자사자 따라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한테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뭐 자녀 더 못 낳는다 그러면은 전도하세요.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늘리세요. 그렇게 하고 믿음의 계보가 자꾸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그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이어준 사람들 있죠. 믿음을 이어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믿음을 이어준 그 사람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성적인 거 있어요. 막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될 정도면 괜찮은데 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 성적인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성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막 가득 차가지고 내가 뭐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난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음란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이렇게 우상이다 판단이 되면 그때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개인적인 체험에 가면은 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2, 3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사실 이게 귀신이 귀신이 이렇게 막 붙은 거죠. 귀신이 붙은 거예요. 음란 귀신이 붙고 돈 귀신이 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떼내야 됩니다. 이거 떼내려면 금식하면서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면은 영이 맑아집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온다. 제가 어제 여기 바이올린으로 찬 은혜, 아까 그 은혜 했는데 그 은혜 그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따라갔는데 요 밑에 요 옆에 농장을 하는 사람의 친척인데 고구마를 캔다 그래가지고 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였대요. 고구마 같이 캔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내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사람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박수도 막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더 오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더 오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나보고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시죠 이러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이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얘기를 막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한 5분. 근데 갑자기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암 3기 말이래요. 위암 3기면은 많이 위험한가요? 위암은 웬만하면 살더라고요. 그냥 잘라내면은. 근데 위암 3기 말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막 배가 아파진다고 하면서 막 자꾸 막 움켜쥐면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막 내 손을 가지고 자기 배에다 막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죠. 예수 이름으로 이 위를 붙들고 있는 이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했어요. 이걸.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보다 남아있는 시간에 맺는 영적 열매가 더 풍성하게 시옵소서 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안 아파졌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이분이 얼른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교회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담배도 못 끊는 거예요. 술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은 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수명을 단축시키고 망가뜨리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거기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 그걸. 영의 눈이 열려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도망치지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덤벼들어요. 오히려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이걸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 앞에서만 도망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그래서 막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음란한 생각으로 차 있게 만드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런데. 그래서 이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하세요. 자꾸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외치세요. 자꾸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다면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래서 이 현대적 우상을 다 버리고 또 나라고 하는 우상, 또 지성이라고 하는 우상, 이걸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만 따라가면 여기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에게 있는 비기독교적인 요소,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요소, 이 비복음적인 요소를 이걸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 신앙생활 속에 비기독교적인 우상적 요소가 아직 많이 있다는 걸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떼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떼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져요. 예?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성도를 붙들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집착하게 하는 이 악한 귀신아, 이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신앙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시흥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